시편 79편 1절에서 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79편 1절부터 7절. 하나님이시여, 민족들이 주님의 유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죽음을 하늘의 새에게 먹이로 주었으며 경건한 사람의 살을 땅의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피가 물처럼 예루살렘 사면에 흘렀건만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의 서방의 사람에게 조롱거리와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주님의 질투가 언제까지 불처럼 타오르겠습니까? 주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들 위에 쏟아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황폐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 시편 79편 말씀인데, 우리 그 시편의 이 말씀이 73편부터 그 제3권으로 들어왔죠. 제3권으로 시편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3권 들어오면서부터 그 이전의 시편 말씀과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 한 절의 내용도 그 전에보다는 길어지고, 또 이 문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다른데, 그 이유는 이 시편을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데도 있고, 솔로몬이 기록하기도 하고, 여기 79편은 앞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이 아삽이 기록한 그러한 시편이기 때문에 이 문체가 다르고 또 내용도 조금씩 이 느낌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79편 조금 문장들이 길지만 이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인데, 특별히 79편은 이스라엘이, 또 특별히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점령되고 난 후에 기록된 그러한 시편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쭉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시여, 민족들이 주님의 유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민족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 폐허로 만들고 또 그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종들의 죽음, 하늘의 새에게 먹이로 줄 정도로 많이 죽인 거고, 또 경건한 사람의 살들은 땅의 짐승들이 먹을 정도로, 또 사람들의 피가 물처럼 사면이 흐르지만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죽었으니 누가 누구를 묻어주고 챙겨줄 그러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웃나라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그들에게 이 비방거리가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많이 사륙당하고 또 포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참하고 또 끔찍한 이러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78편에서도 보았지만, 아무리 귀하게 세움받은 그러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 파괴되게, 다 황폐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귀하게 쓰임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 포로 잡혀가고 흩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더 이상 영광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게끔 만드셔서 더 이상 영광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참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 모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흩으시겠는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귀하게 세우셨다고 해서 영원토록 이 모습으로 계속 가라는 그러한 보장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 모아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으로 계속 가라는 그런 법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실 정도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하지만 죄짓고 나아갔을 때에는 그 성전 다 하나님께서 부수신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부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시는 백성이다 할지라도 다 포로 잡혀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코 예외가 없는 겁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도록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민족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어떠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다 포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이고 다 부수시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처럼 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게 된 그 죄의 세 가지 죄 아닙니까? 우상 숭배했고 안식일 어겼고 그 다음에 물질을 의지했다. 그 세 가지 죄로 인해서 이 포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 죄 특별히 짓지 않도록 많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상 숭배. 우리 우상 숭배 말씀 나올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잘못 섬기는 것이 다 우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가 됐든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우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면 무슨 형체를 만든다든지 뭐가 됐든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긴다 하면 그게 다 우상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어기고 오늘날 주일 어기면 주일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포로 잡혀가는 겁니다. 황폐케 되는 겁니다. 그 가정, 그 교회, 그 사람 다 망하는 겁니다. 주일 지키지 않으면. 또 물질 의지했다 그랬죠. 물질 의지했다. 히스기야 왕이 물질 자랑하며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포로 잡혀갈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물질 자랑하고 물질 의지하고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와 같이 봉사 많이 한다. 이와 같이 성도들 참 귀하다 좋다 여러 가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자랑하면 다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드러내고 또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또 우리가 그러한 우리 가정, 또 우리 그런 자신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아가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더럽혀지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은 더럽혀지고 많은 사람들 다 죽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5절에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영이 노여워하시렵니까? 주님의 질투가 언제까지 불처럼 타오르겠습니까? 이 불처럼 타오르는 그러한 주님의 이 진노, 주님의 진노를 이제는 거두어 달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 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불처럼 진노하시는 겁니다. 불처럼 진노하시니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무서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죄 짓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무섭고 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기보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 알지만 자꾸만 생각하지 않고 애써 잊으려 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죄 짓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그때마다 죄 짓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신다 하면 우리 아마 무서워서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우리가 다 감당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서 참으로 고통당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멸시하고 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악용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아주시는데 우리는 그때에 죄짓고도 멀쩡하구나 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그것을 악용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사악함을 다 깨트려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서 나의 되지 못함, 내 속에 있는 악함, 그러한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나아가니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인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지만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닌 겁니다.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끔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5절에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영이 노여워하시렵니까? 그랬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가? 영영이 쏟아지는가? 돌이킬 때까지라는 겁니다.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되지 못한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면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심지가 그 불이 다 꺼져가는 것 같지만 완전히 꺼지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완전히 끄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니 갈 때
다 꺾여져 버린 것 같고 부러져 버린 것 같지만 그 상한 날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그때까지인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짐으로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겁니다. 버려진 것 같아요. 하지만 완전히 버려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불신자와 같이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쫄딱 망하는 거죠.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이 쫄딱 망하는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그 진노를 거두어달라. 하지만 마지막 6절과 7절에 주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들 위에 쏟아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황폐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달라 하는 것이고,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달라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세력과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다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 멸하시는 겁니다. 마치 불쏘시개와 같이 불 처음에 지필 때에는 불쏘시개로 이렇게 사용하지만 그 불이 좀 붙고 나면 그 불쏘시개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여러 세력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또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 도구로서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나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 그걸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또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바로하지 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신 것 같이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환경에 처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행한 모습이 뭐가 있을까? 그거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했는데, 나에게 원수가 있는 거 보니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구나. 내가 어떤 면에서 기쁘시게 하지 못했을까? 그거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의를 가리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또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생활, 또 실제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또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또 일은 조금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의가 굳게 서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위해 힘쓰고 나아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우리가 힘쓰고 나아가면 비록 그 일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말도 듣고 손해를 보고 또 일이 잘 되지 않고 일이 좀 흔들리고 때로는 실패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 일 바로 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생각하고 회개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시 힘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또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높이 여기시며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진노 중에 그 진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무섭게 생각하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동시에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또한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저희들 다시금 생각하여서 어떻게 하든 되지 못한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써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